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서부터 시작된 12권의 선지자 중에서 오늘 벌써 이제 9번째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꾸준하게 실내에서 또 운동하러 다니셔서 러닝머신이든 또 밖에서 꾸준하게 달리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농구나 이렇게 축구할 때, 운동할 때만 가끔 달리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달렸습니다. 왕년에 잘 못 달리신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도 라떼는 잘 달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요. 이렇게 학교 건강기록부에, 저도 사진 찍어놓은 건강기록부의 상에도 기록에도 남겨져 있고,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 때 그 고등학교 정글과 같은 곳에서 반대표로 나가고 반대표에서도 1번 주자였습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시진 않겠지만 제 친구들 증인들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어쨌건 사실입니다. 요즘 달리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전 교회에 사역했던 청년이 이런 스포츠 의학과를 나와서 이런 연구 강의들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달리기에 관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런텐츠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에 무리 되지 않고 잘 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또 달리기에 참여를 합니다. 잘 알려진 마라톤 대회들에 참여를 하고요. 보면 한라산을 막 달려서 등반하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라산도 달려서 막 등반하는 대회, 또 유명한 마라톤 대회들을 참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최근에 달리기에 열심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기에 열심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몸이 잘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달리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리기에 열심인 분들의 한정인데, 사진이나 정말 만나서 봤을 때 달리기에 참 최적화된 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살들은 없어지고, 또 그런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잘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살을 어떻게 빼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달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몸이 잘 달리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또 잘 달리기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고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그 은혜, 예배, 일상,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무리해 보이지 않고요, 억지스럽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집니다. 하루에 기도를 서너 시간씩 해야 성도지, 전도를 몇 명씩 해야 성도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성도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격으로 나오는 신앙의 모습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이죠. 억지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도전에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예배자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시대에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 시대를 지나온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이죠. 므낫세와 이 아몬 왕, 이 악한 두 왕의 시간을 지날 때 요시야 왕이 등극하긴 했지만 여전히 악한 이전의 두 왕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여전히 우상 숭배, 악함이 영향이 강력한 때입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인데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것들이 만연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스바냐서 본문에서 멸절하시겠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아직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만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면서 말감,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감이라는 우상은 우리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밀곰,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암몬과 모압, 이방 나라들의 우상인데, 말감 숭배 제사에는 어린 아이들을 번제물로 삼는 인신 제사가 있는 제사를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말감의 제물로 바치는 제사까지 이 드려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 악한 왕들의 통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과 2장, 3장, 이 짧은 3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스바냐서 이 말씀 안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핵심적인 단어 3개가 등장하는데요, 심판,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서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행해지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불법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러한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겐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그 날이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 마지막 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 광복의 날이 된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스바냐서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감추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이 스바냐서 요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의 한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남은 자들의 삶, 구원받는 자들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반응한 요시야 왕이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후에 요시야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에 힘을 쏟게 되는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도요, 스바냐서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피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고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을, 살아야 할 정답을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삶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바냐서 본문에서도 그 당시의 예루살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심판받을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신,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들, 심판을 피하고 보호받는 숨겨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지만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바치라 라고 교묘히 유혹하고 여전히 도전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괜찮아, 교회도 다니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해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삶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사라질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파멸의 메시지 끝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온 자들이 부를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고히 전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또 스바냐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최고가 아니라요, 좀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질이, 삶의 깊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가올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고단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는,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선은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보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시고 웃을 때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